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끝절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길기도 하지만 한 절 한 절을 끊어서 설명하며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 봉독 없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가야바에 들어서 신문받던 그 주님, 그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때리고 조롱하는 그 같은 모습에서 주님은 이제 날이 바뀌어서 유월절 날이 되자 이제 가야바에게 뜰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은 유대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 유월절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 날짜의 개념이 우리와 좀 다르다고 했죠. 우리도 이제 보게 되면은 하루의 시간이 자정 아닙니까? 자정이라고 해서 이제 밤 12시에 딱 하고 날짜가 바뀌게 되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시간은 저녁부터 이제 날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유월절은 아침부터 유월절인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저녁,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유월절이 시작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 안식일 가운데 있어서 이제 유월절 예식 또 안식일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 같은 시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때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신변을 이제 넘기게 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왜 빌라도에게 넘겼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 보면은 자칭 예수에 대하여서 이제 행악자다. 행악자는 뭡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당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끌려가게 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세 개의 중심되는 축이 있어요. 하나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실제로 치리하게 되는 그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고 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주가 되어서 그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그 통치력과 또 군사력이 함께 결합이 되게 되면은 반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은 거기서 굉장히 똑똑하게 그 군사를 이제 운용하게 되는데 분봉왕은 헤롯이었지만은 실제로 군사에 있어서 재판을 걸고 죽이거나 뭐 하는 등등에 대한 것은 헤롯과 이제 라이벌 관계에 있을 만한 그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총독은 여기서 군사력을 이제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군사력을. 그러니까 군사력을 활용하는데 이 사람 자체는 통치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배제하기 때문에 군정에 있어서 재판을 하고 또 무력을 행사한 일에 대해서는 그 총독이 이제 주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넘기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죽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 역시 유대인들은 하나의
통치력에 있어서 하는 축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재판을 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권한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으로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넘기게 되는데 그 예수를 죽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죄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죄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당시 가이사에게 저항하는, 가이사에게 반란을 꾸미고 있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발하게 된 것이었죠.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되죠. 빌라도라고 해서 그 혐의가 있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겠죠. 그 형벌이라는 것은 그 죄의 크기에 걸맞는 형량을 이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해서 자그마한 죄를 크게 해석하여서 죽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현명한 통치가 아니었겠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밀란이 나겠죠.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사람의 목숨을 끊게 하고 또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큰 배상을 요구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피지배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저항심을 갖게 되어서 결국은 민심이 흉흉해져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처럼 행동한 적이 있느냐?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켜서 정말 가이사에게 저항하려는 그 같은 모습이 있었는가를 재차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건 네가 한 말이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빌라도는 이야기하기를 너를 넘겨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 너를 넘기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너로 하여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너는 유대인이 왕이 아닌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36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뜻모를 이제 대화가 오가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왕이긴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에 속한 것이었고 세상 권세에 휘둘릴 어떠한 이유도 없던 것이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고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게 되는데 만약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결부되어 있어서 경쟁을 하거나 혹은 주님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세력 다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원하기만 한다면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심지어 자신은 잡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게 된 것이었어요.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여기서 주님의 대답에 보충 설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왕이 아닌가? 주님은 얘기하기를 주님은 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빌라도가 언급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었잖아요. 주님은 빌라도가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나는 왕이긴 한데 이것은 내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원한 것이었고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진리에 대한 당연히 이제 화두가 거기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리는 참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것 같아요. 주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흔히 철학에서도 진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진리는 그냥 참된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기술된 눈으로 보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당시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리는 고대 철학에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뭘 얘기하냐면은 진선미는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했어요. 진리와 또 선한 것, 굿,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말하는 좋은 것, 미,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은 철학의 주제에 있어서 진선미는 하나를 지칭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내용을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로 좀 바꾼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이야기한 것은 그래 진리가 맞지. 응?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 것이다라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아직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주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로서만 이해하게 되면은 주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주님의 복음이 세상 것이라고 한다면은 부자가 되는 것도 주님의 복음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돼야 돼요. 권력을 갖는 것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자녀들 잘 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주제로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한 적도 없을 뿐더러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떤 권력 찬탈을 위한 군사를 모집한 적도 없고 그 같은 항쟁을 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떤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종교적인 것에만 또 관념적인 것에만 이것이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의 혼란과 또 가해사에게 저항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넘긴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넘겨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님을 비유하는, 주님을 보호하려 하는 그 같은 세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어떤 악한 심정이 없다라는 것, 그 의도 자체가 세상 권력과 다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빌라도가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본디오 빌라도, 폰티오, 다섯이라는 의미를 5군단, 다섯 번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 빌라도의 이름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계속 회자되고 있지만은 역설적이게도 주님을 비방하고 고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했던 대제사장들이었고 오히려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은 세상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본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도 여기서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잡아왔는데 가이사를 위하지 않는, 가이사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 예수를 우리가 잡아서 당신에게 넘겨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어떻게 정했는가를 봤더니 정한 흔적을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세금 논쟁. 그 돈을 갖고 와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대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솔로몬의 재판처럼 굉장히 현명한 답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 권력과 저항 혹은 세력 다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고발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같이 선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이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고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의중을 알고 있었어요. 질투심이구나.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유월절이 되어서 마치 광복절 특사 마냥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가운데 주님을 놓아주기를 원하였지만 대제사장들 또 함께한 무리들은 예수가 아니라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러니의 현실을 우리의 삶으로 비춰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 성도, 교회 와서는 괴짜로서 혹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전통에서 작은 결점을 가지고 큰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사회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을 거예요. 사회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옳게 행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곡해가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의 죽음이 형식적으로는 빌라도의 재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방인은 주님을 미워하지 않았고 때로는 인정했고 오히려 종교인들의 그 같은 눈먼 질투로 인하여서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고발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편견으로 누군가를 평가절하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옳게 행한 그 같은 언행과 또 실질적인 모습에서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지만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지나치게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진리에 있었고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화하며 유대인의 왕이라 억지로 굴레씌우며 모욕하고 주님을 죽이려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인 존재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머무는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또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